여기는 인사방송 이겁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왔거든요. 근데 얼굴들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오는 거지만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 외모를 점검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고 또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이 오늘 본문의 전서 안에서의 오늘 본문의 이치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 분파주의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가장 입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게바 즉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근데 시면 계속해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바울이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 아볼로나 아볼로를 추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 또 그리고 베드로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파. 아마 그리고 이제 이런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조금 덜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파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아마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마 세례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크게 목적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다음에 본문 18절부터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이제 25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이 오늘 본문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 예를 들면 3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파주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송사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은사, 이런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그들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든지 또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바울 서신으로 아주 깊이 있고 자세하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없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한국교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이 십자가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왜 우리가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고 늘 흔들거리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이 바른 깨달음,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것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유대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 이렇게 나누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 스텀블링 블럭이라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받으면서 또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좀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이스라엘은 한 7, 8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또 남동 유다가 바벨론에 그게 이제 기원전 7, 8세기 일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파사,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에게 한 3, 400년 동안 지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35, 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독립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 7, 8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능력 있는 메시아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메시아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만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대학에 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이번에 취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도 저는 교회는 나갔습니다. 부모님 영향 때문에 교회는 나갔는데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많은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쭉 뒤돌아보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적인 일, 그런 것들이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될 때,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병 고침, 또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기적에 유혹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 이유가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과 이방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심오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지만 다 헬라 철학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로 보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저등 철학으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이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헬라인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 이성, 사고,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 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종종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그런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경우를 제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면 이제 참 다양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다 이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학년 때는 한 5, 600명 학생들을 교수들 다 나누어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 학생이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아내가 참 열심히,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 아내가 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전임사역자처럼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처럼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왜 데려가셔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참 힘든 세월을 지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신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 시골에 있는 한 50명 되는 목회지에 가서 참 열심히, 또 그 사이에 또 재혼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 주례까지 해줬는데 재혼을 해서 지금 참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위의 목사님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저희 주변에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했던 유명한 고백이 참 이러한 모든 상황에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돼야 되느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정의할 수 있는데, 구원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통치 영역의 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구원의 영역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능력이라 하는 말의 헬라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처방. 그래서 우리말로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종종 처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와닿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처방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 사실 처방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처방이 옳다면 그 처방대로 따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처방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는 여기 능력도 두나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이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처방으로 바꿔오면 참 우리가 하던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처방인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예표들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고 그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처방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패스오버,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또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어버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죽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뭐였죠?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구약에 다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가정 가운데 그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나의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일으킬 것이다. 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이 를 통해서 될 것이다. 컨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처방인 것은 미리 구약에서 예표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오직 이 방법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구원하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면서 꼭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택하셔야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우리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원리에 따른.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법칙에, 스스로 정하신 원리에 아주 충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가운데 하나가 율법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는 그냥 용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그만큼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까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로,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려면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